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 논쟁하고, 기도해야 할 때 염려, 걱정하고, 또 기도해야 할 때 세미나를 자꾸 하면서 문제는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점점 소멸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자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로만 되느니라. 믿음의 기도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그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화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남은 제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다가가십니다.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들은 무엇인가 사람들과 논쟁이 붙은 것이죠. 뭐가 옳다 그르다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서로 변론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변론하느냐? 17절 무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안 계신 사이에 그 귀신 들린 그 자의 아버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능력을 발휘하고자 해도 아이는 낫지 않고 귀신은 떠나지 않는 이런 현상 속에서 논쟁이 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전도 여행을 2명씩 떠났을 때에 그때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고쳤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그들 안에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제 되었다 그래서 오늘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은혜를 입고 주님의 그 능력을 입었다 해서 또 내일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능력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위에 예수님 안에 그 믿음 안에 속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 파워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 능력을 매일매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라는 이 말의 그 속 안에는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을 떠나는 시간이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제는 주님은 곧 떠나야 하는데 능력의 근원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다시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건만 지금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저 그분만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 군중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한탄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지금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구르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둠에 빛이 들어가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아이가 이렇게 괴로워서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지금 뒹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그 사탄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금 몸이 괴롭고 마음이 괴로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이 세상 안에서 속이는 자인 그 사단의 꾀임에 빠져 그들에게 붙들림을 받아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21절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얘가 이랬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의사도 포기하고 아무도 고칠 수 없도록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온 이 모든 상황 주님은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관심 있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버지는 얘기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만일 당신이 이것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리고 주님 당신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믿음이 없는 기도를 지금 이 아버지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가 능력으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 상황 앞에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한 확신도 잃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능력으로 살지 못하니 누가 욕을 먹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만으로 여김을 받고 주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의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 아프게 묵상하게 되는 지금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는 이 아버지의 기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50%, 70%, 90%가 아니라 100% 믿는 것이 믿음이다. 무엇인가 하나를 붙잡고 있거나 그리고 뭔가 두려워서 다른 것에 희망을 두고 있거나 한다면은 100%의 믿음에서만 볼 수 있는 그 기적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할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난하고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능력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100%의 순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처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예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꾸짖어서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귀신은 꾸짖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악한 영이 붙들고 있는 그 귀신을 향하여서는 우리는 꾸짖고 그리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꾸짖어야만 합니다. 그때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때 그 아이는 다시 그 노임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좌절하고 나는 왜 안 될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계시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 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의 많은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이 시대,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리고 잘 모르겠는 것, 계시의 영, 하나님 앞에 그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요, 말씀하는 하나님이시요,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고, 오로지 기도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간구요? 의인의 간구는. 근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굳은 믿음을 매일매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저희에게 100%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